자, 아모스는 드고아 출신의 목자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지금 말하면 신학교 같은 거죠. 잘 훈련시켜서 예언을 하게 하고 그러고 선지자 노릇하게 그렇게 가르쳤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전혀 그런 학교하고 무관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왕국에 가서 전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자기 자신은 나는 선지자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드고아의 한 목자다. 그러고 나는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출신 지역은 드고아인데 이 드고아는 예루살렘 동남쪽 한 10마일쯤 한 16km 되는 그런 고을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실제로 예언자 노릇한 거는 이스라엘에 가서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뉘어 있던 때예요. 지금 북한 남한처럼. 그래서 서로 앙숙이고 싸우고 그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남쪽 드고아 출신의 선지자도 아닌 목자가 또 과수원 주인이 이스라엘에 가서 북쪽 이스라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분이에요. 자,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기원전 750년 요때쯤 예언했다고 보고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왕노릇하고 있었고 남쪽 유다 왕국에는 우시야 왕이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두 분 다 40년, 41년가량 통치한 장기 집권한 왕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두 나라는 서로 앙숙이긴 하지만 둘이 다 이 당시에 굉장한 안정과 번영을 누렸어요. 주변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조공을 받고 이러면서 영토도 확장하고 경제가 부흥하고 막 이런 시대예요. 평화와 번영의 시대였죠. 자, 그리고 당시 종교 사회상을 보면 형식적인 종교였어요. 그리고 사치와 향락이 아주 극에 달했어요. 그리고 빈부격차가 심해서 가난한 사람이 생계를 꾸려갈 수 없어가지고 자기 몸을 파는 그래가지고 노예로 전락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때 시대 상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이 오늘 우리와 너무도 흡사하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 우리를 위한 선지자다고 자타가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걸 서론으로 기억하시고 아모스 선지자가 외친 말씀들을 우선 좀 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주로 베델 지역에서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거라 이런 식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델이 북쪽 이스라엘에게는 예루살렘 같은 지역이에요. 남쪽 유다 왕국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3차례씩 그리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던 그 거룩한 산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있는데 북쪽엔 그게 없기 때문에 베델과 또 저 단에다가 황금 송아지를 세웠어요. 누가? 북쪽 이스라엘을 창시했던 여로보암 왕이 꾀를 내가지고 남쪽 유다 왕국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다 우상을 세우고 이게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고 이렇게 하고 또 종교 제도를 바꿨어요. 레위인들이 다 남쪽 예루살렘 쪽으로 도피해서 가니까 그냥 평민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러고 절기도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라고 명한 그 모든 제도를 다 깨뜨리고 자기들의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베델에 가서 범죄해봐라. 하나님이 허용치 않는 황금 송아지 세워놓고 거기 가서 제사하고 경배해봐라. 하나님이 들으시겠는가? 그런 얘기예요. 또 길갈, 이것도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정착했던 그 자리 아닙니까? 아주 의미 있는 자리예요. 거기에서도 또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해봐라. 그러시면서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또는 3년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한 제도예요. 아침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또 3년마다, 이게 우리말로 3일이라 그랬는데 3년이라고 번역하는 게 옳습니다. 자, 어떻든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년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왜 3년마다 11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1조 제도를 세울 때 첫째 해는 너희가 그 11조를 분리해 놨다가 가져가서 먹고 즐기고, 둘째 해도 그렇게 하고, 셋째 해는 11조를 드려라. 너희 동네에 쌓아서 구제하는 데 쓰게 하라고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신 제도대로 11조를 3년마다 한 번씩 모으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죠. 그리고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이 누룩을 넣은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살라 드리는 것은 소제고 흔들어 드리는 게 요제인데, 요제는 누룩을 넣은 걸 쓸 수 있지만 불살라 드리는 데는 누룩 들은 걸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형된 종교예요. 그리고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 하구나. 그래서 종교 생활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명하신 제도가 아니고 변질되고 타락된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너희가 이걸 기뻐하고 그 종교 형식 갖춰지고 하니까 그걸 종교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게 아니다. 그런 경고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 현실 세계 종교는 어떻습니까? 캐토릭 같으면은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금한 내용인데 그들은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고 그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미국 맨하탄에 그 대표적인 캐토릭 성당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내부를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랬더니 뺑 돌아가면서, 성 패트릭 성당이죠, 뺑 돌아가면서 우상이 쫙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우상 하나하나마다 다 제단처럼 해놓고 그 앞에 많은 성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실지 모르니까, 죄가 많으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빌어주소서. 이게 캐토릭 신앙이에요. 그래서 캐토릭은 우상 종교예요. 말하자면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종교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거짓된 종교가 아니라, 아무리 거기 제사장이 그럴듯하게 옷 입고 있어도 내가 허용한 제사장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태생으로 레위 족속으로 태어난 사람, 그 중에서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제사장으로 쓰시는데, 아무나 자원하면 송아지 2마리하고 염소새끼 7마리 끌고 가면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종교 행위를 다 집행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종교 말고 나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마라. 부엘세바는 남쪽 유다에 있는 저 밑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 거 찾아갈 필요 없다.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우리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왜 그런가 보면 책망하는 자를 미워해서 그래요.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그렇게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면 미워하고 그렇게 증오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 다음에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올바른 소리는 싫어하고요, 그들의 생활을 보면 사회 정의가 없어요. 힘없는 자를 도와주고 살펴주고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계명 아닙니까? 그런데 힘없으면 밟아요.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한테는 아부해요. 이게 잘못된 자세 아닙니까?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자, 이건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예언이 아모스 입에서 나오고서 30년 내지 50년 사이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자,
그 심판을 보는 당시 사회 모습 중에 가난한 자를 삼키는 그런 모습들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자,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잘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종교 행위를 하고 있어요.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지금 안식일이라 안식일 법대로 그들은 쉬고 있어요. 월삭이라 일 안 하고 쉬고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쉬고 있어요. 억지로. 체면에 교회 나와 앉아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빨리 예배 끝나면 집에 가서 드라마 봐야지. 빨리 가서 약국문 셔터 올리고 장사해야지. 막 이런 식의 자세예요. 자, 거기다가 하나 더 떠요.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장사를 하는데요. 고물상이 뭔가 사들입니다. 그 사람의 저울추는 10kg짜리가 9kg 나오게 꾸며져 있어요. 곡식을 팝니다. 그 담아놓은 대박이 한 마리면 쏟아보면 실제로는 8대뿐이 안 돼요. 밑에다 나무를 깔아가지고 이 말을 적게 하게 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해요. 화로를 파는 가게들, 거기서 사오면 이상하게 3.6kg짜리 사왔는데 집에서 달아보면 2.8kg 막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이 적게 나와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저울을 검사했더니 다 합격품이고 저울은 이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건가? 사가지고 가져오는 동안에 물고기가 말랐나?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울에다 올려놓고 생선 한 마리를 놓으면서 바구니가 막 이렇게 흔들리고 그러죠. 그걸 붙잡아 준다고 하면서 눌러요. 그러니까 물고기 3kg짜리가 갔는데 꾹 누르니까 5kg도 나오는 거예요. 이런 수법을 써가지고 물고기 중량을 크게 해서 더 돈을 많이 챙기는 걸 방송이 보여준 적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참 대단한 솜씨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악한 관습들이 이 당시에도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가 얼마나 비싸길래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신는 신이 아닌 황금 보석으로 치장한 그런 사치품들이 그때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비싼 신 한 켤레면 사람을 사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사고 찌꺼기밀을 팔자. 찌꺼기밀을 팔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보니까요. 우리 사회도 역시 그런데 희나리 고추라는 걸 파는 거를 TV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고추가 탄저병이 들고 곰팡이가 쓸고 해서 이게 비틀어진 고추들 있죠. 뿌옇게 되고 시커멓게 되고 다 버려야죠. 그런데 농장에서 다 따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따로 모아요. 그거를 사가는 수거업자가 또 있어요. 추적했어요. 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걸 가루로 빻아가지고요. 빻아놓은 게 벌써 시원찮아 보여요. 근데 그걸 가져가서 좋은 고추하고 1:1로 섞어서 휘저으니까 몰라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거 곰팡이 핀 거 이런 거 먹게 되면 간암이 걸릴 수도 있고 위험한 겁니다. 근데 그걸 파는 사회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아모스 시대에는 뭘 팔았어요? 밀찌꺼기, 아주 못 먹을 거, 가축 사료로 놨을 거, 그거를 내다 팔자.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그것도 사갈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어디 사료로 놨을 걸 또 사람 먹게 파는 그런 시대나 오늘 희나리 고추를 파는 우리 시대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태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걸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8장에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냐면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이렇게 놓여 있는 거. 여름 과일은 아마도 무화과일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아모스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궁전의 노래는 밝고 웅장하고 품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다. 이 애곡이라는 것은요, 죽은 사람을 장례 치르면서 부르는 장송곡이에요. 원어가. 그래서 궁전의 노래는 사라지고 장송곡으로 변할 것이다.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시체가 하도 많아서 아무 노래도 안 하고 장송곡도 없고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그 시체를 내다가 골짜기라든지 이런 데 내다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심판을 예고하신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까지 분노하셨는가? 여기 보니까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눈을 내리면 땅을 적시고 풀이 나게 하고 곡식이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는가?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그러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그러고 자기들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면 저들이 회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하게 선지자를 통해 했는데 불러도 대답도 안 해요. 오히려 성문에서 말씀을 전하면 돌로 때려 죽이기도 하고 그런 세상이다 이거예요. 그러고 회개하기는커녕 악을 행하고 내 눈앞에서 그리고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골라서 하는 그리고 타로 좀 보러 가고요. 이런 짓 한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둘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나라가 망하는 그런 재앙을 선포하셨는데 또 하나 아주 특색 있는 심판을 더불어서 선포하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하나님께서 땅에 기근을 보내시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돌아서지 않고 하니까 기근을 보내겠다. 근데 그 기근은 양식이 없는 그런 기근이 아니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그런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해서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말씀 안 하시는 걸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또는 달리 표현해서 얼굴을 가리신다 그랬어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우리 성도들이, 기독교 성도들이 자꾸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율법을 나쁜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율법의 최고 정점이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사랑하라 이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근데 왜 율법을 몹쓸 것처럼 그렇게 보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율법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이렇게 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자, 그 율법을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아예 싸버려라 이거예요. 못 보게. 그러고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눈치챘어요. 하나님께서 내 제자들에게 율법을 다 봉함하라 그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알아챘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민족에게 얼굴을 가리시려고 그러는구나. 이 어찌할꼬.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 하는 걸 가장 큰 재앙으로 아셔요. 그래서 그렇게 외쳐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 다 싸라. 율법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고 관심 없으니 다 봉함해라. 그러시면서
이제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가 읽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 하나님의 굳은 결심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나님께서 노염을 푸시고 다시 말씀하실 때가 올 것이다. 나는 그 날을 향해서 기다리고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나이가 62세거든요. 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빠지지 않고 다니고 우리 한국의 교회 발전을 다 봤어요. 1960년대, 70년대는요. 교회 가기 위해서 뛰는 시대였어요. 빨리 가서 좋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려야지. 그렇게 해서 열심히 뛰고요. 또 부활절 새벽 예배드린다 그러면 서울에서도 교인이 많지 않을 때 수십만 명이 운집하고 부활절 새벽 예배를 연합해서 드리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게 다 사라졌습니다. 교회마다 시간 되면 또 차인벨로 찬송소리 울려 퍼지고 그리고 대한민국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 교회 차인벨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왔어요. 지금은 그걸 못합니다.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그러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는 이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지키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어린이가 없는 우리 교회는 워낙에 성도가 적으니까 그렇지만 교회가 꽤 되는데도 어린이가 없는 교회들이 많대요. 그리고 대학생이 없는 교회도 많습니다. 또 문제는 목사님들이 증가하는 그 메시지가 별 의미가 없는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이전에는요 정말 그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가 불과 같은 메시지예요. 그 설교 듣고 회개하고 울고 불고 그렇게 하고 성도가 되고 이런 일이 많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이 반석을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내 말이 숲을 사르는 불과 같지 않더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병든 사람이 낫고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런 일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 어디 그렇습니까? 자,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던 이 대한민국에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계신 거 아닌가.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실제로 말씀을 가려버리시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를 배우고 있을 때예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했어요. 그 엘리 제사장이 늙었는데 옛날 자기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 안 해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한 명의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던 그런 암울한 시대를 어린 사무엘이 자랐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면서 그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진 그런 시대를 우리에게 심판으로 내리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셔서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도 했고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내가 가고 난 다음에 있을 일을 얘기하셨어요. 얼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을 동안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었다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신 후에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노라고 하지만 자기 뜻대로 살아 그래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취하고 그리고 성령께 구하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교훈을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그 기근의 날에는 어떤 현상이 있겠는가?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서쪽입니다. 또 저 바다는 동남쪽의 아라비아해입니다. 여기서 저기까지 돌아다니고 찾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구한다는 거예요. 북쪽과 동쪽까지 가봐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틀거리며 다닌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게 비극 아닙니까? 그냥 관심 없어서 안 듣는 사람, 그거는 애달파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그렇게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도리가 없어요. 제가 한때 교회를 다닐 만한 교회를 찾으려고 몇 군데를 가봤어요. 언제냐면 소명 받기 전에 우리 딸들이 의사고 간호사고 하니까 정신없어요. 야간 당직하고 뭐하고.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닐 때인데 거기까지 예배 드리러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관악구 봉천동에서. 그래서 그 근처 교회, 쉽게 갈 수 있는 교회를 찾으려고 한 번 정하면 또 옮기긴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러 교회를 가봤어요. 갔는데 다닐 만한 교회를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다 다행히 바로 집 앞에 코앞에 있는 장로교회, 그 교회가 진짜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신앙생활하다 그 목사님의 추천받고 제가 신학교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돌아다녀도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 전하는 교회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기근의 날에,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노인네가 돌아가시는 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현대식으로 합시다. 오늘 대학생들이 픽픽 쓰러져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얻으니까 세속적으로 살다가 뭐 하러 사는가? 왜 사는가 하면서 약 먹고 죽고 자살해. 젊은이가 삶의 목표를 잃고 구원의 즐거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대가 됐어요. 더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이게 바로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되면 사람이 사는 의미도 없고 그렇게 해서 목숨을 끊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도대체 이러한 기근을 내리시는가? 그러니까요, 풍요 속에 배부르고 호화로운 집을 짓고 살며 악한 사회 구조 속에 안주하고 자신들의 탐욕만 채우려 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 없는 기근을 내리세요.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배부르고 호화로운 집을 짓고 사는 시대예요. 지금처럼 주택이 아름답고 잘 짓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시대가 어떻습니까? 다 배부르게 먹고 호화로운 집에 살면서 그냥 하나님을 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재앙이 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진정한 외침에 또 그 경고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결국 그 기근에 처하고 말 거예요. 또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들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상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3가지 계명으로 얘기하셨지만 열심히 만들어 세우고 이게 우상이 아니라고 고집하면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자꾸 자기들의 길로 고집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기근이 올 겁니다. 또 넓은 길을 걸으며 안일한 자들, 다 대한민국 교회가 다 그런데 뭐 하면서 그냥 넓은 길로 가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도 이러한 기근에 처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자, 우리에게도 이 기근이 이미 온 것 같은데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만 하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마라.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삶을 살라 이거예요. 사치 내려놓고 신발 하나 값으로 사람 사는 그런 사치로운 삶은 내려놔라. 그런 겁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동안 하나님이 재앙으로 치셨지만 이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돌이키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너희 사회 속에 정의가 뿌리내리게 해라. 불공정한 제도는 없애고 정의로운 제도를 세워라.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고난 속에 살지 않도록 그렇게 하거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한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말입니다. 북이스라엘. 그들의 절기는 하나님의 절기를 변질시켜서 다른 달로 했어요. 다 피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아닌 그 절기가 아닌 다른 절기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멸시까지 하세요.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아름다운 악기를 써서 비파로 내 앞에 연주를 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까지 하셨어요. 기뻐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래요.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래요. 그냥 듣기 좋은 구절로 정의를 세우라는 걸로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정의는 히브리 말로 미슈파트. 이건 뭐냐면 사회 속에 있는 올바른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이 산다 해도 내가 속한 사회가 불공정하게 돼 있으면 하나님은 기뻐 안 하세요. 사회가 바르게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공의. 이거는 개인적인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하자면 희나리 고추 같은 거 아예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거름으로 써버리고 하는 사람은 공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나가고 헌금 드리는데 희나리 고추를 판다면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구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정의예요. 사회 제도도 바르게 하라. 둘째는 공인데 이건 개인적인 의로움입니다. 그거는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뭡니까? 어쩌다 한번 해요. 착한 일을 해요. 그러고 나머지 기간은 또 세상 사는 대로 살아요. 이거는 마르는 강이에요.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비가 내리는 계절에는, 계절도 아니에요. 비가 한번 오면은 물이 흐르는 개울 같은 게 있어요. 이틀 후에 가보면 물이 안 흘러요. 이미 그 흐르는 물이 그쳤고 모래 속으로 스며들어가서 그래요. 그런 개천을 속이는 개천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는 그런 공의는 안 돼요.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꾸준히 누가 봐도 안 봐도 그게 나한테 불이익이 되고 손해가 나도 공의롭게 살아라. 꾸준히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어찌해야 합니까? 의를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한 내용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천국 간다고 주장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의가, 공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공의롭게 살라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것도 자기 고집대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읽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실천하는, 의를 행하는 믿음이라야 참 믿음이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다시 못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또 주님과 함께 기거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가릅니까?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안 들린다면 내게 뭔가 잘못이 있어요. 고쳐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왜 주의 음성이 안 들립니까? 왜 주님이 내게 말씀 안 하십니까? 내 죄가 담이 돼서 내가 외쳐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음성을 늘 들으시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나의 종들은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줄일 것이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다 차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근의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바로 서기만 하면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자살한다.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다. 똑같은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함이요. 이러고 찬송하는 사람이 있고요. 왜 살지?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이 있겠다는 거예요. 뭐가 가릅니까? 내가 주님께서 간 주의 종인지 주의 백성인지 그렇지 않은지 거기에 따라 달라져요. 교인이라고 똑같은 거 아닙니다. 교회 나와도 내가 주님의 백성이면 기쁨이 넘치고 그러고 배부르게 먹게 될 것이고 가람없이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을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 같으나 주님과 멀어져 있다면 목이 가라고 줄이게 되고 수치를 당하고 즐거움이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똑같은 초청을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의 헛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거기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냐. 그거는 거짓이다. 진정한 양식이 되지 않는다. 너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한다. 나와라. 내 말을 들어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참된 주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나와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주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게 그렇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자신을 말씀이라고도 말씀했어요. 태초에 주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님의 말씀은 진리고 생명이고 우리 영의 양식이며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 영혼 속에 기쁨이 넘치고 참된 생명이 넘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주의 음성이 나에게 내 영혼을 해치고 들어오시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얻어요. 날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주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그에게 등을 돌리며 주님의 초청을 무시하고 제 길로 살아가며 거짓되고 헛된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면 주께서도 그에게 주님의 얼굴을 가리실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들려오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근에 빠져 구원의 기쁨도 영적 생명도 모두 잃고 자살하고 싶은 생각만 들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는 이미 이런 재난에 들어서 있어요. 우리 사회가 그래요. 대한민국 교회가 이미 기근의 시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자꾸 세속적이고 쓸데없는 얘기만 자꾸 늘어놓고 있어요. 반석을 쳐서 깨뜨리는 방망이 같고 숲을 사르는 맹렬한 불 같은 그런 주님의 말씀은 듣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거짓된 교훈과 헛된 위로의 말들만 넘쳐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은 개의치 않고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그런 헛된 소리만 자꾸 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돌아오라고 외치시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러한 재난에서 빠져나오려면 우리의 어리석음과 불의한 삶을 회개해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는 걸 말합니다. 거기서 돌아서고 주님의 계명들을 실천하고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여야 해요. 우리 교회가 이름이 뭡니까? 말씀 사랑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진정한 특징이 뭔가 저희가 교회를 창립하기 전에 많이 생각했어요. 딴 거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겠다. 그래서 불편해도 이름이 길어지니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도 말씀 사랑교회라고 하자. 그렇게 했고 지금까지 말씀 사랑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여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듣게 될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하기 시작할 것이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그의 인도하심과 친밀하신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정말 주님과 내 친구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돼서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